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18절은 제가 읽겠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27장 16절부터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야고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변화 7번째 시리즈 설교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분명히 두 용어입니다. 두 단어인데 그냥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시기와 질투를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환하면서 interchangeably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두 단어이기에 그냥 묶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문적인 차이점을 좀 찾아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질투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남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 내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시기고, 이게 질투고, 시기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타인이 갖고 있기에 그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차이점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차이점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기와 질투 한 용어로 한 개념으로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에 대해 성경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아셨나요? 시기와 질투,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동안 교만, 탐심, 비판, 분노, 험담, 지난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시기와 질투 역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우리의 옛 모습이라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 위정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총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죠.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수사하는 동안에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좀 양심의 가책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유대교 위정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또 죽이자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에 꿈을 꿨어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무거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선한 자를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 선한 자를 막 이렇게 아프게 죽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징조로 생각을 하고 남편 빌라도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아내가 이 꿈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꾀를 쓰는데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하는데 이 유대교 절기만 되면은 한 죄수를 석방시켜주는, 놔주는 그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묻기로 한 것이죠.
너희들 중에 바라바라는 자, 바라바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난폭한, 여기 보면 유명한 죄수였다, 난폭한 죄수였다는 것이죠. 난폭한 죄수 바라바가 있고 또한 예수, 이 두 사람을 좀 앞에 데려놓고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면은 무리들이 난폭한 자 바라바를 놔두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예수를 놔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무리들에게 물을 것을 이제 그 빌라도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실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쭉 배경을 보면은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들에게 다니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도 하고 이제 지도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물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예수는 반드시 죽게 하라. 이렇게 이미 코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예수를 놔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7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유대 위정자들의 시기로, 들으셨나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는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어떠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시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이었을 텐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시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기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이 마귀가 사용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본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았는데 3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가리켜서, 시기와 또 시기로 인해 생기는 다툼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정력으로부터 일어난 모습이다. 그리고 귀신에게서부터, 악한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악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례 가운데 이 시기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여러 가지 그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꽤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가족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 큰아들이 가인이었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하면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시기로 인해 생긴 것이에요. 시기로 인해. 오늘날로 말하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걸 다 갖고 있어.
기분 나빠면 묻지 말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질투해요. 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죠. 타국에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이로 인하여서 야곱, 그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불화와 불신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도 불화와 불신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풍지박살나요. 기름 부어 세우신 가족인데, 야곱의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하여 마음이 다치시고 이제 그를 대신할 다음의 왕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되던가요? 미쳐버리죠. 성경은 미칩니다.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혀, 나라를 위한 업무는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잃게 되고, 다윗만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수년 동안 추격하며 나라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참 비참하게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도 여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교회가 네 그룹으로 완전히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강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뭐 개바파다, 베드로죠.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베드로파. 아니야, 우리를 이곳에 이제 설립해 주신 아볼로파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아볼로는 지나갔고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울파다. 여러분, 개바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서로 그냥 완전히 머리를 쳤겠죠. 머리를 치고 저처럼 이마가 됐겠죠.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파가 다 싫으니까 나머지 파는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까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예수파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개바파, 바볼로파, 바울파 다 싫으니까 우린 예수파다 하면서 내 동강이 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내 동강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온갖 악한 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지금 사모하고 추구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이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옷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좀 결단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원인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우리에게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경우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으면 해결책도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사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 지 지금 13년째 되었습니다. 12년을 지났어요. 순식간에 그냥 12년 지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 한국 교계에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신 목사님들,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때 이제 처음 왔을 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다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런 모임에 가지를 않게 되었는데, 제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게 왜 생기는 것인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러한 모임을 가졌을 때 제 안에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까? 미국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 한국에 오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제가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와서 그런지 그때는 못 느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한테 불편한 거예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게 있구나,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게 있구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좀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충격적인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목회자들을 보면 이거 뭐 0.0001%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장터에 나가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팔레스타인 문화에 오늘도 가보면은 이렇게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유대인들이 좀 이스라엘 가보면 보통 잘 살고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날 일을 찾아갖고 끼니를 이제 엮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2000년 전이니까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날에도 이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내가 오늘 임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드릴게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끼니가 이렇게 해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일하면은 그날에 임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처자식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일꾼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비유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또 몇 시간 후에 또 나가는데 아직도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부릅니다. 들어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오가 되어서 아마 점심을 드시고 점심을 먹고 그 주인이 나갔겠죠.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불러가지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또 나가니까 오후에도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 그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봤는데도 그때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들어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면은요, 그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갖고 일꾼들을 모으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그분들에게 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까? 페이버를 베푸는 것이죠. 일손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주는 거 아니라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을 베푼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가 끝났는데 그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점심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받으면 그냥 배고프고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지만 그 베푸는 은혜를 받는 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을 보면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하면서 원망이 생기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나요? 엄청난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이 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내게 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저의 삶을 봐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에게 초점을 두니까 받은 은혜, 남의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입니다. 이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가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1년 내내 말씀을 이제 받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표와 함께 우리가 이제 받게 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이 무엇인가, 새로 입어야 될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골로새서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초점이, 이게 이제 토대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이미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시민답게 살아야죠. 위의 것을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아무리 여행을 하고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처럼 살아야죠. 생각을 해야죠. 위의 것을 찾아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깁니다. 우리가 같이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을 보아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키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생각이 킵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믿는 자들이 여전히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는 것인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래 것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니까 오늘날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에 너무나 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나에겐 이게 없네. 몰랐을 때는 없어도 충분히 살았는데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비교가 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도 여행을 가는데 난 한 번도 못 가봤다.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음식도 먹어봤는데 나는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보냐. 이런 옷도 입어보네. 나에겐 언제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 여러분,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계속 세상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자꾸 내 안에 들여놓으면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여놓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뉴욕 타임스, 대표적인 매체죠. 뉴욕 타임스나 CNN의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은 요사이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SNS 플랫폼을 통하여서 10대들이 너무나 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고. 10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오늘날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 이 트위터 같은 거를 올리면서 특별히 10대 그 소녀들이, 여자아이들이 너무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도저히 왜곡된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나는 언제 저렇게 예뻐 보나? 나는 언제 저렇게 말라 보나? 오늘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되면서 이 10대 소녀들이 미국에 폭발적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식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먹을 수가 없는 장애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먹는 것처럼 본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이미 말랐는데도 마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식이 장애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에요, 아픔.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폭발하고 있어요.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집콕하면서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이 인터넷에, 이 이미지에, 이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식이 장애가 폭발하고 있고, 우울증이 폭발하고 있고, 자살률이 폭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부모들이 컨트롤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10대들이 보지 못, 이런 콘텐츠를 액세스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어떠한 나라의 사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거기서 빠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를까요? 믿음의 지도자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신 시인이 아삽이죠. 아삽. 여러분, 아삽은 이스라엘의 찬양 지도자, 예배 인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라이팅이, 그의 글이 성경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삽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고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실족되게 되었던 그 사실을 시편 73편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중에 해결책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시편 73편에 왜 이렇게 아삽의 멘탈이, 또 영성이 붕괴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나? 2절 3절을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셨나요? 나는 지금 넘어질 뻔하게 되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완전히 부서질 뻔한 자리까지도 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악인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삽도 이 순간에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겉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속은 아무도 모르죠. 잘 나가고 있는, 겉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속에서는 아무런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드라마 보세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의 스토리로 완전히 가득 차 있잖아요. 겉으로 잘 된다고 속이 잘 되는 것은 아닌 줄도 알면서 아삽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그의 생각이 밖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이미지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우리 꼴은 무엇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삽 정도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세상의 인터넷 이미지로, 카톡에서 막 오는 그런 이미지로, 인스타그램으로 찾으면서 채워지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의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 해결책은 이겁니다.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남의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장애인 주간을 지나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교회 사랑부 지체들의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한 40-50명 정도 왔고,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선생님들까지 와서 이쪽에 앉으셨는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사랑부 지체들 예배하는, 오늘은 특성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점잖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 안 합니다. 이 친구들 여기 올라와서 난리예요, 난리. 그냥 춤추며 막 몸을 흔들면서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있죠? 그 가운데서 자신도 함께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러워요. 이 움직이지 않는 몸을 계속 그 30분 동안 움직이면서, 야, 저 양반 되게 힘들겠다, 아니라 다를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 그 사랑부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아멘 소리가 거기서 제일 커요. 아멘 소리가. 그러니까 어제 그 금요일 날 그 이준우 목사님이, 강사님이 오셔서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병든 닭처럼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끄떡이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이제 큰 축복인데, 이제 그건 그분의 말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 사랑부 지체를 보면, 와, 가장 아멘이 커요. 가장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다 이해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가장 열정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한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날 저녁도 못 먹고 제가 같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많이 지칠 줄 아는데 하나도 안 지치더라고요. 하나도. 도리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제가 공급받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부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건강도 없고, 비교해서 좀 덜 있고, 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한 그러한 특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남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게는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정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밝아요.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부가 우리 교회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풀해져요. 저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나의 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아삽에 대해 말씀을 들었죠. 아삽이 이렇게 완전히 영성이 그 멘탈이 붕괴되는 그 일부 직전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찾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73편 펴셨으면 한번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고 안 믿는 자들,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봐. 그들의 종말과 나의 종말이 다르지. 그들에게 없는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원래 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파이널리티예요. 죽음처럼 파이널한 게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장례식 다르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례식, 우리 금요일 날에도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감사가 있더라고요. 장례식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세고 있더라고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근데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파이널 세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파이널 세잉, 마지막 결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끝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 한번 보실까요? 아삽이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일평생 이 세상에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시고 이 세상에서 생애가 끝날 때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세상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세상에서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고 주와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힘든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아삽이 세어보면서 이 원망과 이 혼동과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 원인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의 어떠한 그 가치를 찾아가고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기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갓난 아기들이 그냥 쑥쑥 자라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냥 엄마 젖만 먹었는데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이 지식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남아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구원에 자라가는 것, 구원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소망에서 자라가고, 구원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받은 자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인자한 달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원래 죄와 사망의 허물에 죽은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미 되었다.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심을 받은 시민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달콤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충만한 말씀입니까? 이미 맛을 보았잖아요. 맛을 보았으니까 계속 그 맛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그 맛을 보고 계속 찾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이 신령한 젖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이, 아기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세상의 생각은 우리를 붕괴시킵니다. 말씀에서, 그러나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아간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로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미 주신 많은 복을 내가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매일매일 세워가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사랑부 지체들처럼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매일매일 그 축복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질투와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이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말씀대로, 나의 가치가 말씀에 의하여, 나의 진짜 모습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승리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